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2장은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과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칭찬과 영광을 받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3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행동을 보면 2장의 기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꿈에서 본 신상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듣고 인정했지만 자기가 성취한 업적에 취해서 이 왕이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2장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큰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낙성식에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위대함을 과시하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명하면서 법령을 공포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높이가 60규빗이고요. 또 너비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의 메타로 보았을 때 27m에 달하는 높이이고요. 그리고 너비가 2.7m가 되는 거대한 동상입니다. 지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동상이죠.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낙성식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압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신상에 절하는 집단 행동을 할 때 이 명령에 불복하는 세 친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 모습은 오히려 위태로워 보입니다. 마치 북한의 군사 열병식 행렬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황당함을 넘어서 미친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긴장감 넘치는 가운데 조금의 타협의 여지가 없이 진리를 지키는 세 친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의 참소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통과해 왔습니다. 불변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존중하는 시대이죠. 그 누구도 하나의 진리가 옳음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을 싫어하고요, 선과 악을 규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굉장히 편협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지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위기를 맞습니다. 모두 옳다 말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 위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죠. 그 대가로 그들은 참소와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위기를 당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공격하죠. 그런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고발과 참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3장의 사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참소와 공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내는,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싸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십시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킴으로 당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세 친구에게 요구된 법령은 그들 안에 있는 진리와 굉장히 충돌하죠. 10계명의 제1계명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남은 계명들을 포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 1계명이 흔들리면 모든 계명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세 친구를 향하여 다가온 세상의 도전은 이 1계명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속의 성도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들 속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타협점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타협점을 마련하기도 하죠. 그렇게 많은 경우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타협의 길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략적인 이유로 잠시 물러서는 신앙의 원리들도 종종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또 제사 문제 등이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성도는 이 땅에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때때로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의 권위, 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 천국과 지옥,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마르틴 루터를 잘 아실 겁니다.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한 그의 개혁적인 95개의 방반문은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루터의 견해를 직접 듣기 위해서 보름스 회의라는 그 회의를 소환하게 됩니다. 사실 견해를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교황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과하라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루터보다 100년 앞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다가 화형을 당했던 개혁가 얀 후스를 기억해 볼 때 루터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러한 핍박이 오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위협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상처럼 황제와 교황주의자들은요, 루터에게 그 사상을 철회하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협박이 위협적이었을까요?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며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지키느라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일은 때때로 안전하지 않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만들며 또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지켜내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십시오. 군대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군대는요, 악한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격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서 용맹을 떨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잘 지켜내면서 믿음의 용사로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 전역에 공포된 법령은 누구도 예외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곧 왕에 대한 반역이며 그 결과는 죽음뿐이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법칙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령이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법을 지키며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산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의 수호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